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빌라델비아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내용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오늘하고 내일 그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하면 어떤 교회를 생각할까요? 자기 건물이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시설이 좀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럴까요? 실제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때 외면적인 것도 들어가겠지만 사실은 교회 건물보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구제와 선교, 서로 사랑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지금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를 살펴보는데요. 이 교회가 성경에서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책망을 받지 않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대 교회로부터 사대 교회는 이제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잠자고 있는 교회다, 그런 이제 이미지의 교회였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기서부터 안으로 더 한 40km 정도 더 들어갑니다. 내륙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지형적으로 좀 높은 곳에 전략적인 요새에 위치해 있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도 그냥 일반 그 주민들 사는 곳에 교회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곳 주변에는 어느 민족들이 있었냐 하면 그리스 쪽에서, 유럽이죠. 유럽에서 넘어오면 이스탄불인데 이 이스탄불 쪽으로 넘어와서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많은 유럽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곳에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독특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주 이름이 필라델피아 주가 있죠. 예, 같은 말입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죠. 예.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자체 이름이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지금 한 공동체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존재하는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사명이 달라집니다. LA에 있는 우리 교회들, 코리아타운에 있는 교회와 얼바인에 있는 교회와 여러분 치노에 있는 교회들이 사명이 다 같은 교회지만 사명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 주변의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인 구성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이민족들 안에서 사랑을 잘 전파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슬람 문화권 아닙니까? 이 투르키의 이 지역이. 그런데도 거기서 7교회 가운데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았던
그러한 교회로 기록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쇠는 용도가 있습니다. 폼이 아닙니다. 열고 닫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진 이 다윗의 열쇠는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권자의 그 열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어떠한 기초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어떠한 사람이 있냐 하면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충신이 있습니다. 그가 왕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왕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 이 다윗 왕조의 열쇠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약 8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집의 열쇠를 가진 자로 이제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모든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이름들을 많이 저도 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제 목회 그 시간 동안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역 이름을 저는 굳이 썼습니다. 요 지역만이라도, 요 작은 에어리어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역 이름을 쓰고 모교의 이름을 또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렇게 많은 교회들 이름, 또 한국의 교회들 이름 가운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나성 빌라델비아 교회, 또 각 지역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 유명한 교회가 있죠. 무슨 교회입니까? 열린문교회.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도 열린문교회 출신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 그것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그 열쇠의 의미, 또 열린문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답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에게 열쇠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다쳐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보면 참 막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다가 많이 쓰냐면 두 군데다 많이 씁니다. 첫째는 재물에 대해서 막혔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죠. 두 번째는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막혔다 혹은 열렸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물질의 문제 많이 고민해 봅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하는 거 없이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볼 때 어려움 없이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가시는 분들이 예전에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제가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한두 가지만 전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지기에 관한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물질을 내가 관리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청지기가 되는 것은요, 나에게 주신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만큼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늘 반론이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아도 잘 살더라. 우리의 비교가 그들과 비교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재벌들 중에 안 믿는 재벌이 더 많습니다. 세상의 원리로도 큰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 쓰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개념을 물질에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주변에 본 사람은 없는데 뉴스로는 많이 듣습니다. 로또 맞은 사람들 중에 이혼한 사람 99%가 이혼했다지 않습니까? 패가 망신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물질은 들어왔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의 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물질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또 다른 개념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닫혀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악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에게 강청하는 과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강청하는 요구에 악한 재판장도 자기의 뜻을 굽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강청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닫힌 문일지라도 열려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때로는 어떤 문제가 또 열려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닫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먼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 나에게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죄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죄는 축복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것이 왜 나에게 이렇게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를 대하는 신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신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첫째 회개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회개했는데도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발생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가 칭찬받는 것 중에 인내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유 없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일들이 선악간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할 때 답답하죠. 힘듭니다. 그런데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유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강청하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닫힌 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관계의 문입니다. 관계의 문은요 많은 경우 우리의 입술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관계의 문이 닫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경우 선한 말이 없었거나 격려하는 말이 없고 축복의 말이 없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는요 물질로 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관계는
입으로 먼저 여는 것입니다. 집안이 관계가 깨질 때가 가장 많습니다. 뭐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누가 욕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집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 그것이 입술로 인해서 서로 정죄하다 보니까 그것이 서로의 관계의 문을 닫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죠. 하고 싶은 말이 확 떠오르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누르고, 아예 생기지도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누르고 우리는 오히려 선한 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오히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린 문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